우리는 몇 주 동안 예표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했고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제도 등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점이 예수님과 닮았을까요? 첫째로 복의 통로라는 것이 닮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반대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은 복이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다. 복을 받으려 그러면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바로 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이 가뭄이 들지 아니하고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근데 피난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예쁘고 남들이 봐도 예쁜 거예요. 애굽에 가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라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애굽에 내려가거든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얘기해. 그래야 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얘기를 하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예쁘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라가 예쁘다는 소문이 애굽 왕 바로 궁전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바로가 도대체 어떤 여인이 왔기에 그렇게 예쁘다는 소문이 자자하냐. 애굽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고 애굽에도 예쁜 사람이 천진데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왔느냐 하고 가서 보니까 바로 왕도 마음이 쏙 들 정도로 예쁘게 생긴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네 옆에 있는 남자 누구냐? 오빠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여인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으니까 내게 데려와서 왕비를 삼자 하고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오빠밖에 없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예쁜 여인을 얻었으니까 오빠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떼, 소떼, 많은 가축떼를 아브라함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는데 보통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심한 재앙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도대체 왜 내가 이 일을 당하느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답을 얻은 게 뭐냐 그러면 사라 때문이다. 네가 왜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거죠. 그래서 내가 네 집에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분명히 오빠라고 해서 나는 데려왔는데 그 부인이라고 했으니 자기가 꼬박 속았수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자기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호통을 칩니다.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재앙을 당하지 않았느냐?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다. 그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내를 데려가라. 사라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어찌됐든지 알든지 몰랐든지 간에 빼앗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징계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바로 왕이었다.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에까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옳은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목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이 바로 복의 통로다라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냥 사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복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반드시 상을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예수 믿는 조그만 어린아이나 예수 믿는 인자한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실족해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모이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빠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차라리 육체가 죽는 것이 영원히 심판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어린 아이를, 예수 믿는 믿음 약한 성도를 실족시키게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잘못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이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축복해야 돼요? 저주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들에게, 그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우리가 깎아내리면, 자꾸만 비난하면, 자꾸만 무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만 어떻게 돼요?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우리를 낮춰버릴 것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유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겠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가난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잘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근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우리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잘 대해줘.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 커피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만 뒤에서 우리 험담해요. 뒷담화해요. 자꾸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요. 그러면 듣고 계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막 욕하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쁜데?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주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열심히 일해서도 복을 받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자꾸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잘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저 사람 막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막 하면은 원수 맺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오는 복의 통로가 어떻게 돼요? 탁 막혀버려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성도들을 자꾸만 욕하고 비난하고 끔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좋은 점도 있죠. 안 좋은 점도 있죠. 그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막 흉보고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흉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구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막 흉보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가족끼리도 막 싸우고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밖에 갔더니 누가 우리 가족을 막 욕해. 그러면 나도 그 새끼 싫어. 그러고 있을게요. 아니면 네가 왜 우리 식구를 욕해 막 그러겠어요. 네가 왜 우리 식구를 욕해 막
그러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는 싸울지라도 네가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은 우리가 저주를 불러들이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우리가 찾아보고 입혀주고 돌아봐주면 그것이 곧 주님을 찾아봐주고 입혀주고 먹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다. 그 사람들을 복을 빌면 내가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면 나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이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거죠.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자손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자손으로 태어날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딱 한 명의 그 자손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이 뭐냐?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복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의 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게 해주고 야곱도 부자가 되게 해주고 이것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복이에요. 근데 이건 땅의 복이고 신약 시대는 하늘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복이었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듯이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감춰 놓으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 닮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사건을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딸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많은 재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데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종노릇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종인데 너무 일을 잘해. 너무 신실해. 자기를 너무 잘 섬겨.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주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지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엘리에셀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후손이 되리라.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데 이제 또 아기를 낳는데 그가 언제 자라서 자기 재산을 물려받을 만큼 성숙해지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장막에서 나와봐. 그 장막에서 나갔어요. 하늘 봐봐. 밤하늘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떠 있었거든요. 저 별들 셀 수 있나 한번 세어봐라. 저렇게 많은 별을 어떻게 세어요?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말씀을 믿었을까요? 의심했을까요? 아니면 아멘 했을까요? 언제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낳아? 1년에 뭐 쌍둥이를 막 낳는다고 해도 언제 저렇게 많은 자녀가 태어나? 아니 저렇게 많이 말고 한 명이라도 똑바로 한 명이라도 두시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었대요. 어떻게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아들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날 것을 믿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네 후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나는 못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을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믿었을 거야. 의심했을 거야. 너는 그냥 믿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네 진짜 의롭다. 네 진짜 올바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고 전환입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율법을 행해야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 얘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눈에 쌍불을 켜고 저놈을 잡아 죽여 막 이단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볼래?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의 창세기에 딱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단시하느냐. 성경이 그걸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네들이 못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은 벌써 얘기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얘기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미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던 것처럼 신약시대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겨지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을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을 따른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 그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그 조상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는데 이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표식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사건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의로워졌다. 의로워진 것을 어떻게 돼요? 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은 거다. 할례가 의롭게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신약의 그 핵심적인 복음을 다 이미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하셨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다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진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 대신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병이 고쳐지는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고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져. 똑같이 하나님 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 아니죠. 같은 복음이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이다. 신약시대 갑자기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의 모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한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지금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3주 동안 예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삶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요셉의 삶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아브라함의 삶에도 복음이 들어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복음을 다 말씀하셨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론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이 의는 누구의 의냐? 하나님의 의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졌으면 이건 나의 의예요.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처럼, 유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전가된 거고 유전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원죄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유전돼 있어. 흘러 내려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적용됐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유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졌어요. 그러면 이 의가 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완벽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여러분이 의를 지키는 수준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이 다 다르겠죠. 여기가 100명 있다. 그러면은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의는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노아 같은 의인이 있을 수 있고 죄인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99%예요? 100%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99점짜리 의일까요? 100점짜리 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100점짜리 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짜리 의가 저에게도 임했고 여러분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몇 퍼센트짜리 의인이 되었을까요? 100%짜리 의인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돼요? 덧입혀졌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100점짜리 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100점짜리 의를 덧입었으니까 나는 100점짜리로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나는 허물과 죄가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100점짜리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데 막 그러고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죽어봐야 알죠. 왜 그럼?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처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처리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내가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그냥 늘 씻듯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아니고 누구 의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내놓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다고요? 내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켰다고요?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 해갖고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그죠? 그 나는 예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완벽한 의다. 100점짜리 의다.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기준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니까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이런 거지. 근데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를 보고 비보다는 내가 착하게 살지. 나만큼만 살아봐. 그럼 천국까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비도 나를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비도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지. 저 사람보다 내가 착하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주관에 의해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지 사람의 이루는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이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닮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것이 닮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최고로 문명이 발달한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가나안은 양치고 소치고 목축업을 하는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을 아니면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기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그곳으로 가. 자연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도시국가에서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부모님 계시지, 형제들 있지, 조카들 있지, 친구들 있지, 친척들 있지, 자기가 딱 틀을 잡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막한 곳으로 이사를 가라 그러니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순종하는데 쉽지 않은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 순종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집도 다 팔았든지 어쨌든지 처분했고, 그렇죠? 그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아는 사람들, 자기 직업 다 포기했어요. 도시국가에서 살던 직업이 목축업으로 가면은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쓰지요. 저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서 선반 기술을 배웠대요. 기술자였대요. 근데 우리나라 해방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광복절에 들어오니까 선반 기술을 써먹을 데가 없대요. 선반 기술자를 모집하는 회사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시골에 주저앉아서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때 선반 기술을 만약에 활용해서 일했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도시국가에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축업을 하는 동네로 딱 이사를 가버리면 자기 기술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해야 돼. 쉽게 말하면은 비대 쓰던 사람이 이제 퍼세식에 가야 돼. 죽어도 마찬가지로 술을 내고 하니까 옛날 학교를 폐교를 만들라고 술을 같은 데 만들어 놓으니까 화장실이 퍼세식인 화장실 애들이 밥을 안 먹어버려. 화장실 가기 무서워가지고 밥을 안 먹어. 도시에 있는 애들이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무서워서 밥을 안 먹어. 그 정도 엄청난 문화 충격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비대를 썼어.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퍼센트도 없어. 그냥 자연식으로 그냥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기득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종으로 오셨다 그래요. 종으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었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지 뭐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람이 개미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사람이니까 개미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미 세계에서 저는 출세했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이 개미가 됐다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저는 인생 망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옥간에 오셨다니까요. 여기서 마옥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옷 다 벗기고 못박혀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닮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간 이유가 뭡니까? 네가 복이 되게 하고 네 후손은 복이 되게 해줄게. 많은 후손 줄게. 그 약속 믿고 간 거잖아요. 후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우리 지금 시대에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폐허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뚝 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그 모든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는 혜택은 우리 선대 어르신들의 희생과 땀방울과 핏방울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그 다음 누군가가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의 복을 누리고 살았고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최고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점이 닮았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양, 송아지 같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그러면은 양을 가져가서 희생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양을 기르는데 그 양 중에서 우리 마음으로 보면은 좋은 양을 드리고 싶을까요? 안 좋은 양을 드리고 싶을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로 비실비실하고 병들어서 팔아도 돈도 안 나갈 거 그것을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재산이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냐면은 제일 좋은 양,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흠이 없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에서 기르는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양을 고르는 거예요. 흠이 없는 양. 쉽게 말하면 피부병 있어도 안 돼. 눈곱 피워도 안 돼. 발 저려도 안 돼. 제일로 도실도실하고 털도 깨끗하고 제일 좋은 양을 데리고 가서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서 장작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기르는 제일 좋은 양을 잡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명절 때 잡으려고 그러면 7일씩 보관을 해요. 그동안에 그 믿는 용인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 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뭐였냐 그러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 자기 모든 유산을 물려줄 그 이삭인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 아들을 아브라함처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은 자기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차라리 날 잡아가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삭은 백세에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렸다. 내게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송아지 1000마리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떼 양떼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송아지 1000마리 드려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예? 아 그거 드리고도 많은데 뭐 예?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같았으면 이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고로 소중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그 최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딱 인정받아요. 창세기 22장 12절.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아들, 네 독자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딱 알아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진짜인지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솔로몬이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갖고 딱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제사가 하나님께 딱 기쁘게 받음이 된 거거든요.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딱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드렸대요.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제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이 양을 한 마리 드리고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단회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거 하나 하고 가면 양 한 마리 드리면 그거 죄 하나 없어지고, 그죠? 대제사장이 그냥 송아지 한 마리 1년에 딱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에 지은 죄 하나 없어지고 내년에 지은 죄는 또 남아있어요. 내년에 또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는 단회적이고 이례적이었다는, 영원한 게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까 그것은 이제 영원한 희생제물로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희생제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올 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져와야 되고 좀 부자는 양을 가져와야 되고 아주 부자는 송아지 끌고 와야 되고 저는 그것들 다 잡아야 되고 불로 태우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구약에 있는 희생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주는 모형이었던 거죠. 그 완성을 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그런 제도들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더 이상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끝난 걸까요? 우리의 제사는 끝난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구약에 있는 모든 제물은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죽이지 말고 산 제물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듯이, 제단 위에 드리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렸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최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제사를 드렸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닮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뒤를 이어서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업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그만큼 준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산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예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복음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구나,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완성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